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귀한 동영상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면으로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기쁨의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나누는 사람이 되라. 이 세 가지 면으로 예수님의 오심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메리가 무슨 뜻이에요? 네,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이죠. 저는 옛날에 살 때 우리 옆집에 메리라는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자꾸 개 생각이 나는데 그게 아니죠. 하여튼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인 거 여러분 아십니다. 또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징글벨 그러잖아요. 징글이 무슨 뜻이지 아세요? 징그러운 사람들 보기 싫잖아요. 징글징글한 사람들. 징글이 뭐예요? 그냥 짤랑짤랑 딸랑딸랑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딸랑딸랑 짤랑짤랑 물리는 종소리,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은 노엘 그렇게 부르잖아요. 노엘이 무슨 뜻이에요? 노엘.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셨는데 성탄을 수십 년 동안 맞이했는데 노엘이 무슨 뜻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태어나셨다, 성탄의 기쁜 소식,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는 노래,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또 성탄절이 되면 엑스마스를, 크리스마스를 X라고 쓰잖아요. X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X를 곱하기처럼 딱 보잖아요. 그래서 X 곱하기 마스는 미사라고 하는 의미의 뜻인데 예배드린다는 뜻이잖아요. 예배. 그래서 곱하기로 예배, 성탄절은 예배도 드리고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곱하기로 예배 드리고 헌금도 또 드리고 성탄헌금도 또 드리고 곱하기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게 아니고요. X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는 메시아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런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예배하러 오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 예수님이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 이때 나와 어떤 관계에 있고 그분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신앙생활하면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올바른 답을 갖지 못하면 기쁨이 될 수가 없죠. 즐거움이 될 수가 없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세상적인 즐거움이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확신과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나의 삶 속에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도를 보셨겠지만요, 중국에서는 공문을 내렸어요. 도시에서는 성탄 주리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축하 노래도 하지 말고, 그리고 성탄의 기분을 내지 못하도록 하라. 특별히 공산당원들은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 날은 도리어 서구의 사회에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좋지 못한 사상을 물들게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성탄절에 그런 행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공문을 내렸다. 여러분 보도를 보셨어요? 근데 성탄절 틀이나 뭐 장식품들은 중국 제품이 많아요. 장사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팔고 돈은 벌지만은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그냥 관계없이 장사를 해서 돈은 벌지만은 그건 바로 우상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기쁨이 있겠고 거기에 어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아니하면 참다운 기쁨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무슨 권세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집을 비울 때 열쇠를 누구에게 줍니까? 예? 옆집에 아주 잘생겨서 착한 애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한테 훌륭한 일 많이 했다고 우리 집 열쇠를 주나요? 우리 집 열쇠는요, 우리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집 문을 여는 건요, 뭐 똑똑하고 착하고 뭐 인물이 좋고 그게 아니라 우리 집 자녀에게 집 문을 열쇠를 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느냐?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뭐 생각하지만은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키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착하다고 좋다고 우리 집 열쇠를 주겠어요? 우리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집 가족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녀가 되는 천국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은혜예요. 사실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토요일 날이 아니라 주일 날로 이제 예배드리도록 예수님의 부활의 초점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는 초창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핍박을 이기고 어느 순간에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문화 속에 12월 25일은 빛의 날이에요. 12월 22일이 무슨 날이죠? 예? 동짓날이죠. 밤이 제일 긴 날이에요. 12월 22일이. 동짓날이 지나고 이제 빛이 점점 커지는 이날 12월 25일이 로마의 문화 속에는 이교도들이 빛의 날로 축제를 벌이는 날이에요. 근데 기독교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합해지니까 빛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주셨는데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탄생의 날로 정하자. 실제 언제인지 몰라요. 그리스 종교에는 성탄절이 언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1월 7일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성탄절이 1월 7일이에요. 그리스 종교에는. 근데 기독교는 12월 25일을 성탄의 날로 정해서 언제 예수님이 탄생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로 정해서 이렇게 축하하면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뭐 25일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게 아니라 어둠을 밝히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죄의 어둠, 마음의 어둠,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밝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밝은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성탄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때 참다운 확신과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의 사람이 됩시다. 기쁨의 사람이 되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뭐 세상이 살아가는 게 뭐 기쁘냐 이거. 힘든 것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고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뭐 세상에 고난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신다.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어느 사업하는 친구가 이제 출장을 가게 됐어요. 5박 6일. 근데 이번에 출장을 가면서 마음에 결심하기를 내가 출장을 가면 우리 집사람한테 매일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서 내가 챙겨야지. 그래서 이제 출장을 가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해서 뭐 집 별일 없나? 뭐 하루 됐으니까 뭐 별일 있을 게 뭐가 있어. 뭐 별일 없다.
근데 출장 다니다 보니까 매일 전화해야 됐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부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냥 막 바쁘게 지나고 떠나기 전날 되니까 내가 이렇게 전화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화를 못했구나. 근데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부인한테 이제 전화했어요. 내가 전화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제대로 안 됐는데 뭐 집안은 별일 없느냐고. 별일 없다고. 애들은 잘 있느냐고. 걔는 잘 있느냐고. 걔는 잘 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부인이 생각하니까 아니 걔는 챙기고 애들은 챙기고 말이야. 집은 챙기고 자기는 안 챙기거든. 속이 상해가지고 말이야. 한국 남자들이 보통 그래요. 근데 전화하는 것 자체가 챙기는 거지. 근데 부인은 섭섭한 거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안 챙기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챙긴다고 섭섭하게 느낄 때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기고 돌보시는데 남과 비교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은 챙기는데 왜 나는 안 챙긴가? 이렇게 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 안 계세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 둘을 뒀는데 이름을 고다, 그렇게 첫째 아들은 고다라고 지었어요. 둘째 아들은 고야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성이 뭔 것 같아요? 최고. 어떻게 아셨지? 그래서 첫째 아들은 최고다. 둘째 아들은 최고야.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최씨하다고 그렇게 말했죠.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최고가 되길 원하고 또 최고처럼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특별히 태어나서 뭐 몇 살 될 때까지는 하여튼 최고처럼 보이는 거예요. 최고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보통 부모의 마음 같으면 최고로 보내고 또 최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아들 예수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아우구스 대제 때 로마의 아주 유명한 왕인데 황제인데 전성기 때예요. 그때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호적이 뭐예요? 텍스 받으려고 호적을 하라는 거죠. 근데 베들레헴에 요셉이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 땅에 옵니다. 생각해보세요. 나귀를 타고 왔는데 빈 방이 없잖아요. 여러분 방을 찾는데 방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본 적이 있어요. 이 잠잘 곳이 없으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사실은. 이 피곤한데 잠잘 곳이 없으니. 근데 방을 하나 얻는데 방이 아니라 마구간 얻었죠. 그리고 처음 아기를 낳으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마구간에서 또 아기 낳으면 위생이 좋은 데서 아기가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있고 그래 정성스럽게 아기 낳아야 되는데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지저분하고 병도 많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곳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박사 중에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마태복음은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좀 인간적인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밤중에 일해야만 되는 목자들,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와서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아기에게 와서 경배한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자녀를 최고처럼 여기고 싶고 높이고 싶은데 실제로 아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높은 자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과 더러움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미래에 대한 게 딱 준비되면 오늘이 참 힘들어도 잘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 영생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또 인간은 마음에 응어리가 꽉 차 있으면요 힘들어요. 응어리가 자꾸 차 있고 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으면요 이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회개하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면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누가 이해해 줄 때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감격이 있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 세상적인 기쁨을 떠나서 영적인 기쁨 그리고 은혜가 있는 것이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는 사람이 되라.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이에요. 우리만이 기쁜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은 뭡니까?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 기쁨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누리도록 하라는 그 예수님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예수님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 사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기쁨을 드릴까 생각을 하니까 설교를 짧게 하는 거다. 그래서 짧게 하려고 준비했는데 말씀하다 보니까 길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블루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야기 아세요? 블루 크리스마스. 우리 한국에는 없는데 미국 큰 교회는 블루 크리스마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날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가 들리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혼자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다. 그리고 오늘 총무사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아픈 사람이 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도 기쁨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도 예수님 생각 안 나고 그냥 현재의 그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도 막상 무슨 일이 당하면은 뭐 누가 무슨 말해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고민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1년 동안에 사랑하는 연인을 보내고 또 뭐 헤어지고 또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도 주일날 오늘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지만 힘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 그리고 또 먹을 수 있는 것 이 자체 여러 가지 모든 것도 생각할 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을 하나 보니까 18살 때 대학교 1학년
그 미식 축구에 유명한 한 사람이 11월 4일 날 자살을 했어요. 메이슨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근데 부모님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봤는데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 왕따였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독실한 가톨릭 신자니까 신부님에게 가서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제발 죽음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희망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이 신부님이 11월 8일 날 장례를 집례하면서 자살한 친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런 자살한 친구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막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했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다가 신부님이 그러니까 막 울면서 나갔어요. 또 부모님은 신부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근데 그 신부님이 얼마나 소신이 있었는지 막 자살에 대한 그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해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그분이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어. 가톨릭 내에서 어떻게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고 그리고 위로와 희망에 대해서 터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정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가톨릭에서 그 신부에게 이제 설교하는 것을 정지시키고 어떻게 해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무 정죄할 때가 있어요. 판단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슬픔을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희망을 나누고 그리고 저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접근, 그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정신은 잊어버리고 잘못했다, 이거 틀렸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것 이야기하는 거 좋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나누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선물을 사가지고 주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위로를 나눌 수가 있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오늘 점심이 뭔지 모르겠지만 점심 준비하는 것도 나누는 것이죠. 이런 낮아진 마음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따뜻한 말, 위로도 나누고 격려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신이요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심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바른 관계가 있을 때 기쁨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오셨어요. 내 기쁨을 가로막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과 더불어 해결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 되시고 정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의 정신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